우리가 신명기 묵상하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내일 주일, 오늘 주일까지 말씀이 내일까지 신명기 28장 말씀이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 더 이란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건 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지난주에 말씀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란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란의 하나님이 이란을 화살의 으뜸이라고 표현하시고 그걸 부러뜨린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어쩌면 그 핵무기가 화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가자마자 미국에서 폭격해서 그 핵무기를 다 하는 거 보고, 야, 참 하나님 말씀은 그게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날에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란은 아마 그거 포기 안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부러뜨리는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작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시대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오고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너무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주권자라는 것, 이 온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구원자로서, 나의 인생의 어떤 피로자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나는 온 세계의 주권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너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그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 그리고 우리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자임을 설명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주의 백성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네,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잠깐만요. 28장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읽는데, 이 복이 진짜 우리 민족,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28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진짜 멋진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널 뛰어나게 할 거다.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이 모든 복이. 그리고 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절. 제가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해야죠. 아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소연과 상미 가운데, 네,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12절 13절 구워줄지라도.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죠. 네. 제가 복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너무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 될까봐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니까 이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들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쭉 얘기를 하면요, 생활 전반에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생산물에 복을 주고 일상에 복을 주고 군사적인 승리에 복을 주고 번영과 성공의 복을 주고 영적 지위를 주고 지속적인 축복을 주고 하늘의 공급을 주고 경제적인 우위를 주고 민족적인 우위를 주고, 참 진짜 이 안에 복이 다 들어있는데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이 임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 그렇게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소망이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1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만일 뭐뭐하면 이 복을 내가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을 아멘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진짜 받고 싶다면 사실은 28장 1절의 말씀을 지켜야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복을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신명기 우리 쭉 읽었잖아요. 그 읽을 때 앞에서 신명기 10장부터 두 돌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라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28장이잖아요. 27장까지 10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걸 지키면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지키면이요. 그러면 10장부터 27장 되기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각 장마다의 그냥 핵심만 잠깐 언급할게요. 신명기 10장에서는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사건과 레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율법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를 대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 것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라는 것은 어딜까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장소는 어디예요? 떠오르는 건 예루살렘이 떠오르겠죠. 아직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분명 거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긴 한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장막이 있던 처소들, 그러니까 실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브온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거기서 예배하고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다른 신을 따르도록 유혹할 경우에 그들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시기로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장에 가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규례를 다시 설명하고 11조와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때 11조에 대해서도 10의 3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자, 그리고 15장에 가서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면제년 규례. 사람들에게 뭔가 구워줬다가도 7년이 되면 다 탕감해주는 그 면제년 규례와 종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신명기 16장 가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가 매년 세 차례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자, 17장에 가서 왕을 세우는 규례를 설명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왕은 겸손하고 하나님 율법을 가까이 하여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자와 살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말씀하십니다. 18장에 가서 레위인의 기업과 제사장에게 주어질 몫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그 11조를 낸 것으로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점쟁이나 무당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잘못해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웃의 경계,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에 가서 전쟁에 나갈 때의 규례와 원칙을 설명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나 새로 결혼한 자는 돌려보내고 서급을 포위할 때 원칙과 항복하지 않는 성읍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장 가서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골고루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21장에 가서 시체와 관련된 정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로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움을 받는 아들과 사랑을 받는 아들의 장자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폐역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건가,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하십니다. 22장 가서 이웃을 돕는 다양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소나 양을 찾아주는 것, 남자가 여자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라는 규례. 네. 이건 지금 우리로 말하는 이제 동성애와 관련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새 둥지를 어떻게 할 건가, 난간 설치하고 뭐 이런 어떤 갖가지 성범죄와 관련된 규례를 설명하십니다. 23장에 가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과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을 규정합니다. 진영을 청결하게 하고 도망한 종을 돌려보내지 않는 규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성전 안에서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 함부로 똥 싸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영을 지나다니시다가 밟으실까봐. 그래서 우리의 그 사는 환경을 청결하라는 얘기도 하시고 24장에 가서 이혼에 대한 규례도 말씀하시고 새로 결혼한 남자에 대한 규례, 인신매매 금지, 나병에 대한 규례, 담보물에 대한 규례, 품꾼과 품삯의 지불 규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규례, 곡식 떨 때 이삭을 남기는 규례. 25장 가서 매를 때리는 규례, 형제 결혼 계대 결혼, 싸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규례, 다양한 무게추를 2개의 무게추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례. 그리고 26장에 가서 토지의 소산 중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규례, 11조죠. 11조를 드리는 규례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 하나님이 12가지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에바의 산에 지파의 절반이 쓰고 그리심산의 절반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아멘 하고 이 모든 규례의 합인 총정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합니다. 그 아멘까지 다 끝나고 나서 28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라라는 얘기는 신명기 처음부터 쭉 나온 말씀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통의 문화이니까 우리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완성시키고 재해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삶인데, 자,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자 따라해보세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으로 받아줄 거야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가 듣고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고 지켜 행하면이란 말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삼가 듣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띄워보세요. 삼가 듣고는 샤모아 튀시마, 이게 삼가 듣고인데, 임이란 말은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이고, 네가 만약 삼가 듣는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샤모아 티시마라는 말이, 이 샤모아 티시마 둘 다 어떤 단어에서 출발했냐면 샤마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둘 다 어원이 샤마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어를 따지면 샤마예요. 샤마 한다면, 샤마란 말이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삼가 듣고.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 것이 맞냐면, 우리는 삼가 듣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말 좋은 번역은 정말로 들으면, 주의 깊게 들으면, 듣고 또 들으면, 이런 표현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돼. 듣고 또 들어야 돼.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듣는다라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죠? 듣고 있는 건 샤마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샤마냐면,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해석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을 내가 내 삶에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서 이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의 결정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간다면까지가 샤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샤마라는 단어 안에는, 듣는다라는 단어 안에는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해하다, 순종하다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샤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나가면서 까먹으면 샤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샤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샤마인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으로 샤마가 아닙니다. 아멘 한 것으로 샤마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 곱씹고 이해해야지 돼요. 내가 완전히 해석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샤마예요. 그러니 샤마, 티시마, 샤마 두 번 표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뒤에 티시마라는 단어는 왜 이게 샤마인데 샤마가 티시마라는 단어가 됐냐면, 이 듣는다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 태가 들어가고 뭐 미완료이니 완료형이니 들어가면 앞뒤 그 글자가 바뀌어요. 샤마라는 단어 앞에 완료형이면 무슨 글자가 하나 붙고, 이게 뭐 수동태면 무슨 글자가 하나 붙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티시마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완료형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듣는데 미완료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듣는데 미완료형이다.
이건 언제까지 미완료예요? 언제까지? 계속 언제까지? 미완료가 완료가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린 언제?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신 날 우린 끝나요. 이제 이거 이 샤마가 그때는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올 때까지는 완성이 안 돼요. 우린 계속 샤마하고 샤마해야지 돼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지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료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이제 듣는 게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넌 이제 듣기 시작한 거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야.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해요. 안 가요. 어느 날 이게 내가 깨달아져야지 돼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 건가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샴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티시마예요. 샤모와 티시마. 이게 삼가 듣고예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라보고 순종하고 이게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나타낼 때 독특한 표현이래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앞에 복 때문에. 복음 받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복음 받고 싶잖아요. 제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 제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가난해서 누렸어요. 누린 백성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복이 언제 멈춰요? 우상 숭배하면서 멈춰버렸어요. 이 공동체가 사실 이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든 복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이 복을 거두시기 시작합니다. 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삼가 듣지 않으면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데 이 저주는 이 모든 앞에 읽었던 모든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에 나가도 복을 못 받고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못 받고 뭘 못 받고 다 거꾸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민족이 사실 복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지켰을 때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한 개인이 지켜서 복을 받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그 민족이 범죄함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다 받는데 성경에서 몇 번 어떤 케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는 일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 블레셋 진영 갔다가 나오면서 몇 배의 복을 받더라? 100배의 복을 받더라. 추수를 했는데 100배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 전 이 사람 참 기억나는데 오베데돔이 3개월을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내리시는데 전 국민이 소문을 들을 만큼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받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건 그 한 민족이 샤마 티시마 해야 되는 일이면서도 한 개인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약속이니까 이미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샤마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사는 거예요. 샤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랬잖아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잖아요. 지켜 행하면, 지켜라는 말은 띄워주세요. 지켜라는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는 앞에 샤마랑은 다른 말이에요. 샤마르로서 이게 이 지켜란 말이 다른 동사하고 결합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면밀하게 혹은 부지런히 행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면밀하게라는 말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해서 어떻게 지킬 건가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부지런히 행하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면밀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서 부지런히 행하는 것까지가 지켜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해요. 여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샤마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은 샤마해야 받는 거예요. 자, 행하다란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행하다라는 이 아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이 역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을 강조할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할 때 이 행한 건, 내가 행한 일이 곧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그 복이 옵니다. 샤마, 샤마.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에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샤마의 문제가 있어요. 샤마의. 귀로 듣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결정을, 선택을 말씀으로 선택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서 와야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해석하고 선택한 일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샤마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말씀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피고 또 살펴서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게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가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세상대로, 시킨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는 샤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복을 받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 일은 없어요. 자, 이 샤마에 대한 예 하나를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샤마의 예에 있어서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치라고 합니다. 쳐서 다 죽이라고 말해요. 남녀노소 한 명도 빼뜨리지 말고 다 죽이래요. 가축과 그 모든 소유까지도 다 죽이래요. 완전히 진멸하래요. 정말 개미 한 마리 없이 싹 죽여버리래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비겁하게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아말렉을 실제로 이 사울이 처리하는 시간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사울이 사사기 지나서이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아말렉을 기다려 주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올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말렉 멸하라,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들었어요.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샤마를 하는 거예요. 하느냐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이 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구를 살려놓냐면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왜 살려뒀을까요? 아각 왕을. 이게 제 생각에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왕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럼 자기는 위대한 왕이 되고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는 거고, 그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 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 아각 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이 화근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아각 왕이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죽이라 죽입니다. 문제는 아각 왕의 그 가족들이 살아서 도망을 가요. 그 후예가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하만이 그 아각 왕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빌미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순종은 했으나 자기 멋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병든 거나 약한 건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왜요? 자기 소유 삼으려고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왜 남겨놨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 사실 속마음 아니거든요. 제사 드리기 위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들이 들이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죠. 샤마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샤마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너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란 말이 샤마입니다. 샤마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우리가 그래서 묵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건 매일매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떤 한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말씀에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특별히 말씀 묵상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십시오.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마음대로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2살 때 선교를 시작하고 6년을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름 선교 이 22살부터 6년을 선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매년 팀 만들어서 데려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즐겁기도 했지만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함께 선교하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7년째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그때 몸이 좀 아프셨어요.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40일 금식하다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몸이 온전하지 않아서 약간 생각이 오락가락 할 때였었어요. 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서는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제가 그때 정전도사니까, 정전도사, 나는 당신 팀이 NLM이 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지난 6년 동안 같이 선교하신 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신들이 선교하고 가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무슨 열매가 남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렇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몇 명이 남지가 않네. 이런 선교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네. 선교사님이 선교 와서 해달라고 초청해서 우리가 가서 우린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요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 요 다음번이 7년째니까 그냥 안식년으로 쉬겠습니다. 선교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에 말하고 선교사님도 나도 그게 좋겠네. 그래서 끊었어요.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하나님께 듣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저도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그래 버렸어요. 그게 한 9월인가 10월 달에 했는데 우린 2월 달에 선교 가잖아요. 1월, 2월 때. 그리고 그해 선교팀 안 모았어요. 그리고 1월, 2월 달 됐어요. 6년 동안 선교 가다 안 가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TV에서 필리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필리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그때요 제가 오열했어요. 그걸 본 순간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번에 팀이 안 가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막 울면서 디굴디굴 구르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간다고 결정했다고 그러고 막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선교 갔다 왔던 멤버들이 다 모였는데 너무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우리가 안 간 것에 대한. 내년에 우리 다시 꼭 가자. 그런데 그 한 해 딱 멈추니까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멤버를 모으는데 안 모아져요. 그 신기해요. 한번 딱 멈추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멤버도 모이지 않고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한번 불순종한 게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 그때 하나님 참 선하셔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사렛 교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미 졸업하고 한참 됐는데 나사렛 교단이 그때 50주년 희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나사렛이 한국에 있는 50주년이 된 거예요. 희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희년 기념대회 때 청년들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이 희년 기념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겠다. 헌신자 나와라. 그래서 청년들이 헌신자들이 한 10여 명 나온 거예요. 그 청년들을 선교를 보내야 되는데 나사렛 교단인데 교단 차원에서 한 번도 단기 선교를 파송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나사렛 출신이었던 제가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누가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정 전도사한테 이 팀을 부탁해서 데리고 가게 하자. 그래서 그 팀을 보내준 거예요.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보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7년째에 7번째 선교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 희년 때 온 사람이 근식이에요. 원래 그 시기는 NL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희년 때 청년이 손 들고 와가지고 그때 한 10여 명 와서 같이 데려갔다 왔는데 근식이 하나 남았어요 지금.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는 그게 제 인생의 큰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치 아니했던 일인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 유업이 끝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물론 못 갔지만 코로나 첫 해에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첫 해에 선교팀을 보낸 게 우리이기도 했어요. 우리 갔다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실수를 살면서 엄청 많이 저질러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한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 기본적인 태도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샤마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한테 열립니다. 아멘. 아멘. 저도 사람이니까 이럴 땐 이거 멈추고 싶고 저럴 땐 저거 멈추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두려워서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할까 봐도 두렵고 그 복이 반대로 화가 될까도 두렵고, 특별히 저는 빌라델비아 공동체 목자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 하고, 아마 여러분 작년부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말씀을 더 가르치겠습니다. 말씀이 되게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하는 팀이기는 했으나 그 예배만큼의 말씀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퀘스천이 들었고, 하나님이 작년 어느 때 저한테 꿈에 그러시더라고요.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여러분, 이게 목사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장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 두어서 그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샤마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걸 당연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만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까지 받고 싶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까지 받기를 소망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번에 9월 달에 모로코 다녀오잖아요. 다시 작년에 모로코를 다녀왔을 때 뭐가 판이 한번 바뀌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로코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전혀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니다. 시기적으로 9월 다녀와서, 그래서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굉장히 깊은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전부를 풀고 싶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닫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신 이유는 저는 그거밖에는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기까지가 샤마예요. 여기까지가 샤마의 중간입니다. 분별하고 지켜 행하면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앞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출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샤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 공동체가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갈 거예요. 말씀의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정말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좀 너무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조만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세요. 금요일 금요 예배 때 설교 안 하고 금요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 어린애까지 다 한 명씩 여기 앉아서 마이크 대고 성경 한 장씩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쫙.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읽는 건데 그 안에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읽기만 하는데도. 그런 어떤 은혜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조만간에 할 겁니다. 그 아이들의 성경 읽는 그 입술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최근에 더더욱 이 말씀의 이 사로잡힘 이거를 우리 모두 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할렐루야. 네, 예배팀 나와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번 읽고 와줍시다. 신명기 28장. 아까 축복 말씀이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다시 아멘 하세요. 한 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저한테 지금 하라 하시네요. 예일이 하영이 임신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 가정이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 마음이 그럴까봐. 그래서 근데 무슨 말이 들었냐면 태를 여시는 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해야지 이 일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예일이가 장가 가서 저 조그만 하영이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육하는 복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산업에 주시는 복도, 영적인 복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분 정도만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복 달라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으로 넣어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으로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읍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행하려 들어왔던 모든 자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창고와 우리의 모든 그릇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재정의 복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주님, 아이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주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예,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 부분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라고 하셔서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신명기의 10장부터 쭉 이야기들 중에 제가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1조 하나님께 잘 들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건 그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드려서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의무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받은 소출의 10분의 1을 분명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도전 안 해보신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걸 부탁하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부탁합니다. 11조를 그동안 온전하게 못하신 분들은 다시 제대로 시작하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시작해보시고, 이제껏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명기 묵상 가운데 28장의 묵상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복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도 주고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받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깝고, 그러나 주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야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샤마를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샤마를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과 판단 속에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선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세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대구에서 멀리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혜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이제 팀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지만 종찬 형제, 경혜자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